할렐루야. 8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며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저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마지막에 악한 자들,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내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다윗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주전 10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586년에 망했고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뭐 500 이제 한 10년경이겠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그러니까 500년 후에 이 약속이 그대로 다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약속은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지키기도 하고 또 마음이 변해서 안 지키기도 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5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또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약속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내가 모든 민족에게 심판을 행하겠고요. 또 그 위에 권능을 행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고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원수들의 손에 넘겼지만 이제 그들의 때가 차서 그들의 더러움과 또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가 2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대부분 어떤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잘못된 선택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망하라고 하는 선택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다 알려주셨는데 사람이 그 죄성 때문에 그걸 듣기 싫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막 나무에다가 또 빌고 돌에게다가 또 절하고 그랬더니 곡식이 잘 열리더라. 우리도 저기 가서 절하자. 야 그러면 우리도 풍년을 맞을 거 아니냐. 비도 안 오는데 저 사람들처럼 돌에 가서 빌고 나무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일날 섬기고 평일은 저기 가서 절하고 그래서 우리도 농사 잘 짓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영적 간음이다. 그래서 마치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남녀를 만나러 다니듯이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가면 좋은 거 준다더라 그러면서 막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폐물 누가 준 것이냐 그 옷은 누가 준 것이냐 이 좋은 거 다 내가 준 것 아니냐 근데 왜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그걸 그들이 준 것이라고 하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이라는 행실이 부정한 여자를 붙여주면서 그 여자를 계속 찾아오라고 하시죠. 나중에는 팔려갔어요. 돈 주고 사와라. 하나님의 속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을 다시 돈 주고 사는 것은 속량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처럼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징계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속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울에게처럼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잘못하면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내가 두들겨 패서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23절, 24절, 24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멈추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론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얼굴 가리고 만나보세요. 보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하나님의 평강의 얼굴을 그들이 볼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 센 민족이 그들을 강탈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도 그렇고 또 에스겔, 예레미야 계속해서 나오죠. 나무가 밑둥까지 잘렸지만 거기서 다시 싹이 날 것이다. 물론 이제 나무가 잘리면 고목이 돼서 이제 버려지는 경우, 죽는 경우도 많지만 또 거기에서 또 싹이 나서 또 자라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데 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뭐냐면 싹
싹이란 뜻이에요. 그 줄기 마을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새의 줄기다. 다윗의 마을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이 싹이 자랄 것이다. 우리 남자들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우리 여자들 중에 메시아의 어머니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새의 줄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말씀해 보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의 회개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사로잡힌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떠났지만 잊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내 아버지 집은 내가 옛날에는 별 볼 일 없고 밖에 나가면 좋은 게 많다 생각했는데 나와보니까 아버지 집이 제일 좋았구나, 거기서 내가 아들 대접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열심을 내잖아요. 막 씻기고 가락지를 띄우고 송아지를 잡고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포로로 되어서 그들의 지은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뉘우칠 때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그랬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발 강가는 에스겔과 그 백성이 10,000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수로 공사를 하면서 울다가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옛날에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날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 악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에서 쓰던 악기인데 지금 원수들이 우리에게 이 악기를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유명한 팝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강가에서 울었네,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악기를 타르면서 우리를 조롱하였네, 뭐 이런 시편의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범한 죄를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27절에 다시 만민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전에는 회개하기 전입니다. 죄악이 가득할 때는, 후에는 그들이 회개한 후에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함께 하셨지만 육신으로 떠나셔도 보혜사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안에, 그들의 곁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다시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성령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계속해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 가까이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오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잖아요. 회개하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또 후에도 신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그 언약이 그들이 회개할 때에 성취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할 것은 회개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열심을 내어서 자기 백성을 귀환시키시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일상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